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특별히 헤롯 왕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자기가 행했던 과거의 세례 요한을 죄 없이 죽인 것이 생각나서 예수가 바로 자기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두려움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의 이름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행한 자신의 잘못을 떠올려 공포감에 휩싸인 헤롯 안티파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불의한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깨우쳐 주면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항상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에 죄 없는 요한의 목을 벤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서 그가 두려워하게 되어진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많은 주석가들은 헤롯 왕을 사두개파 사람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부활, 천사, 성령 이런 것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한 악한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수의 이름을 듣고 갑자기 그 일이 생각이 나서 공포감에 휩싸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로 29절의 말씀.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언제 우리가 행하는 악한 일들이나 불의한 일들이 생각이 나서 우리를 공포감으로 몰아넣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바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은 모양도 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개입했던 헤롯은 죄가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인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헤롯 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는 죄책감에 휩싸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붙인 호칭이 왕이라고 하는 호칭이 불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헤롯에게 왕이라는 호칭을 붙인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헤롯이 주 39년 퇴임할 때까지 그를 분봉왕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는 헤롯을 분봉왕으로 부르지만 또 14장 9절에서는 그냥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듣고 불현듯 자기가 행한 악한 일들이 생각이 나서 두려움에 휩싸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이름이 알려지자 15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엘리야라고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종말의 때에 엘리야가 살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렇게 말하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는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자 헤롯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행했던 악한 일로 말미암아 결국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여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16절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래서 17절 이하에서는 왜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베었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왕으로 불리우는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해서 장가든 것은 잘못 행했다라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한은 사해 동쪽 8km 정도 떨어진 베레아 지역의 마케루스라고 하는 곳에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구금하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된 이유는 바로 왕에게 그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받는 미래의 심판, 그리고 내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은 자기에게 바른 말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19절에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다. 즉 의롭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헤롯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사람들과의 사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요한을 두려워하여 보호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는 서로 적대적 관계를 갖게 되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좋은 기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침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회의 날, 그 기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대신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을 불러 잔치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헤롯과 그 함께 앉은 자들이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 기뻐한 나머지 왕이 헤롯이 그 소녀 헤로디아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도 살로메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게 되어졌고, 특별히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소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결혼 연령이 된 여자를 부르는 그런 명칭이 되겠고, 아마도 살로메의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 헤롯이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런 표현은 에스더 5장 3절이나 6절, 7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열왕기상 13장 8절에 의하면 여로보암에게 집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절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좋게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그 어머니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헤로디아가 이제 자기의 딸에게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번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자기의 약속을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왕이 시위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에 세례 요한을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활동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활동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한다 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자 예수님의 능력이 알려지게 되자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자다 이렇게 여기면서 자기가 행한 그런 불의한 일들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진리를 사랑하고 또 그 옳은 말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범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헤롯의 그 만행, 즉 예수님의 목을 소반에 담아다가 헤로디아에게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고 그름의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선지자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 요한의 시대가 지나고 예수의 시대,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열리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도 악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임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기며 나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